1981년 10월 1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신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아 가지고도 성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속된 이 세상에 속된 육체대로만 살던 저희들이 오매 저희들로만은 이 날을 거룩되이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사오매 지키는 일절을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주님 모시는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에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킴으로 일주일 동안을 거룩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이 지킬 수 있도록 친히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들을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왜 밝히 말씀하시는고 하니 알아듣게 하려고 깨우쳐서 망하는 일 하지 않게 하려고 밝히 말씀하시는데 그 밝히 말씀하신다는 뜻은 깨닫지 못하면 또 하고 깨닫지 못하면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하려고 깨닫도록까지 노력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살았는가? 못 들으면서 살았는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생활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며 살았으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라짐을 쫓지 않았을 것이고, 밝히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는 중 알고 잘 되는 중 알고 미혹해 하는 그 여러 가지 일에 빠져서 미혹을 받아서 살았다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응? 나는 미혹을 안 받아. 얼마나 자신이 자신을 믿고 인정하기에 나만은 미혹을 안 받는다고 이와 같이 탄탄하게 믿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깊은 미혹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는 줄 알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나는 미혹을 안 받아, 나는 상관없어 하고 있으니 얼마나 깊은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까? 이것이 양심의 화인 맞아서 감각 없는 자가 됐으니 그렇지, 항상 미혹 중에서 사니까 미혹이 무엇인지 미혹 아니가 무엇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지내는 형편인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기뻐 안 하시는 것이구나, 금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분별하지 못했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라짐을 줬자. 끔찍하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 아이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영은 결단코 내가 귀신이다,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하고 이와 같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받는 것이지요. 사람들도 감쪽같이 하면 귀신같이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임수가 철저하면 귀신같이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여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으면은 분명히 미혹을 받아 사는 것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미혹하는 데서 왜 미혹을 합니까? 될 것 같아서, 잘할 것 같아서, 틀림없을 것 같아서, 재미날 것 같아서, 돈이 벌려질 줄 알고, 하여간 아주 지혜롭게, 아주 최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 하는 인정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미련한 법대로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누누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령도 밝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 괴계에 빠집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모르고 믿으니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는 일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미혹을 안 받는 일도 할 수가 있는데, 미혹받는 일을 깨닫지 못하니 미혹 중에 살면서 이것이 미혹인지도 모르고 왜 그럽니까? 왜 이런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고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 올무에 걸려도 풀도리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어도 왜 날지 못하는지 모르고,
네 발이 성에도 왜 뛰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서 성령을 뽑아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나니라. 본능으로 아는 걸로 살아가면은 그게 미혹받는 것이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본능으로 아는 걸로 살아가는 데서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본능 아는 지식, 본능적인 지식, 육체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데서 살아가면은 그게 미혹해 하는 것과 그게 마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회화를 꾀어서 죄를 짓게 한 사탄에게, 뱀에게 흙을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마귀가 흙을 먹고 삽니까?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든 것인데 마귀 보고 흙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육체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 좋아하는 거요. 마귀가 맛있게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미혹된 생활이고 그것이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생활인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니 얼마나 깊은 미혹 가운데서 빠져 있기 그렇습니까? 그래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양심의 화인은 보로가 되어서 종이 되어야 화인을 찍어 놓는 것인데 양심이 마귀의 것이 됐으니까 양심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양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육체가 있어도 자유하지 못하게 얽매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생한 영혼이 육체에 얽매여서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이건 이래서 못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세상이 이래서 못해 남들이 그래서 못해 하고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이게 화인 맞아서 마귀의 종으로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으니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5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하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중심의 마음은 뭡니다. 마음이 뭐니 행위가 나오질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상 그 사람 마음 쓰는 거 보고 행하는 걸 보고 살림살이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이 딴판입니다. 그게 외식이요. 시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머리 깎고 바지 저고리 입고 치마 저고리 입는 그것을 겉꾸몄다고 해서 외식이다 이와 같이 갖다 붙이기 있는데 낱말 하나라도 하나님 믿는 신자의 해석은 성경 말씀에서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야 외식이다, 것을 꾸몄다 하는 이와 같이 해석이 되지만은 외식하는 자는 입술로는 주를 믿지만은 마음이 먼 것, 이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거짓말하는 것은 계명 지키지 아니하는 신자가 그의 거짓말자요. 그 양심의 화인 말인 거지요. 그러니 참으로 미혹 중에 살면서도 미혹을 벗어난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미혹 중에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미혹을 벗어난 사람이 많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다수가결을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면은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미혹을 받는 그 길은 성경에서 넓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고 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는데, 오늘 믿는 신자들이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가는 길이면 옳은 줄로 생각하고 아무데도 누구도 어디도 그렇더라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표준은 미혹받는 데의 표준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의 표준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미혹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미혹받은 사람들이 볼 때 미혹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은 미혹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그와 같이 되었을 터인데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이 들을 귀를 주어서 그래 나로 하여금 듣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미혹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었구나 하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들을 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듣게 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으면은 미혹에서 벗어나는 일을 힘을 썼을 것이고, 듣지 못하고 살았으면은 미혹 중에 살면서도 사는 줄을 모르니 벗어나려고 하는 애씀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활례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초상과 같지 않은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인데,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려서 행합니다.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했으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삽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요, 그것이 미혹하게 하는 그 용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로 사는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무언가니 찬송가 부르지 않는다는 말 아니요, 성경 보지 않는다는 말 하는 거 아니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착한 양심을 안 쓴다는 말씀이고
착한 양심 안 쓴다는 말씀은 육체의 생각대로 산다는 말씀이요. 꼭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미우면 밉다고 해, 좋으면 좋다고 해, 싫으면 싫다고 해, 가고프면 가고프다고 해, 하고프면 한다고 해. 그래서 육체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말도 하고 마음도 쓰고 행하니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미혹을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착한 양심을 써야 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은 육신의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니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도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미혹받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누르고 착한 양심, 착한 마음 쓰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쓰자. 그래서 우리가 착한 양심 쓰는 데 대해서 성경에서 세밀하게 가르쳤는데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전혀 경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경우 이상 가는 내 선한 마음을 써나가는 그 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충동대로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살아가면은 미혹을 받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안 받으려면 이 일을 일절 부인해야 됩니다. 생각을 일절 부인해야 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그때 당시는 후이라 하지만은 오늘날 참으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극심한데 얼마나 지금 우리 정신 사상계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 때입니까? 후일에 했지만 이것이 오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한 가지가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다 생각을 얼마나 강력하게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밤도 새웁니다. 이것이 하루만 아니라 이틀도 가고 이것이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갑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니 그게 미혹을 받은 행동인 것입니다. 미혹받으면 반드시 손해가 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무슨 일 한 가지가 생각이 나거든 그 생각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믿고 의뢰하고 이것이 성령의 말씀하는 것인가? 어찌해서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되풀이해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해서 믿음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어야지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두두면은 생각은 바로 근본을 흔들어 놓는 근본을 좀먹는 벌레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밑둥벌레 먹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 불면은 넘어가고 맙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 생각을 집어치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병이 들어서 결국은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성경 말씀에서는 야고보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나갑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미혹을 안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일어나는 생각 옳구나 이렇구나 그렇구나 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
잡아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다시 마귀가 여러분이 옳게 인정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고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자꾸 갖다가 댑니다. 저거 봐라.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사실이구나. 저거 봐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이구나. 과연 사실인데 해가지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납득을 하도록 설득을 시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처음부터 물리쳐 놓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미혹이 점점 더 깊어지고 맙니다. 그래,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은 의뢰하는 것이니 모든 일을 믿고 맡기고,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뭡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행위가 나옵니다. 오늘날 입으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잘 부르지요. 잘 댕기지요. 외식하는 것은 입술로 믿고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 마음으로는 뭘 믿습니까? 세상 거 믿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세상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마음으로는 안 믿는 것이라 말씀이요. 그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어떻게 화인 맞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화인 맞아요. 포로가 돼요. 어떻게 되면요? 우리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고 행하면은 우리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누구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요.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분명히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때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데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로 행하는 거니?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행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해서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쫓아 행하면 마음이 뭐요? 기분, 감정, 육신의 직을 쫓아 행하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어가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요.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방탕인데 너희는 기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에게서 배웠을진데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인데 진리를 믿고 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인 까닭으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말씀은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환경, 형편은 주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것 같으면 아하, 내가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런 마음을 썼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그런 일을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러면 성령은 정결하고 깨끗한 영이니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옳지 못한 걸 지적해 주니 그때는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약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보혈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까지 깨끗하게 양심이 깨끗해지는 히브리서 9장에 있죠. 10장에도 있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양심 쓸 수 있는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능이 있죠. 육체의 본능적인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터져가지고는 우리 양심의 본능을, 영혼의 본능을 다시 투철하게 아주 껴뚫러서 숨겨져 있는 이걸까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분간해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자, 여러분, 육신의 본능도 쓰면 쓰면 그만큼 발달이 됩니다. 손 쓰는 사람, 발 쓰는 사람, 머리 쓰는 사람, 입 쓰는 사람, 말 많이 하고 손재주 좋고 발재주 좋고 여러 가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본능인 착한 양심을 자꾸 쓰면은 늘어납니다. 그래 믿는 신자가 육체의 본능을 써먹어도 발달하는데 영혼의 본능인 착한 양심을 자꾸 써서 발전을 시켜야지. 그렇게 돼 나갈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언가니 주위 환경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노노히 되풀이하면서 가르친 이 말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주위 환경이 어려워져 가지고 아이고 어렵게 됐구나. 내가 마귀에게 포로가 됐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자연히 모든 일이 그저 슬슬 풀려나가고 모든 일이 평강이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믿을 마음만 써도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실제로 은혜와 평강을 누려나가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성령의 말씀을 듣고서 왜 주십니까? 고칠 거 있습니까? 연단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항상 발전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고칠 것이 있으면 뜯어 고쳐야 되고 발전 향상을 시키는 연단일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단단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서는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쫓아서 미혹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보혈 공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행위만 가지고 주의 주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의 보혈 공로도 무시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도 외면하고 그것만을 계명시해서 그것만을 주장을 해나가니 이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은혜로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도 안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하고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이고, 또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서 금식 기도할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감당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단코 아닌데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금욕주의다. 금욕주의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고 구원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써먹으려고 할 것 같은 바울 사도같이 혼자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써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합당하면은 결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믿게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야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는 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식물은 음식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육체의 만족을 시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식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어 놓은 이유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어 놓았습니다. 결단코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있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사도행전 14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셨나니라.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많고 왜 그 여러 가지로 제재하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만족은 어디가 있는고 하니,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라. 우리 사람들이 만족이 어디서 나는 거 하니, 만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먹고픈 거요. 그래요. 나는 그거 한번 먹었으면 좋겠더라. 먹어보시오. 잡숴보시오. 그러면 그거 먹고 났을 때 에이 별거 아니네. 만족이 없지요. 아이 그거 한번 가졌으면 좋겠더라. 참 좋겠더라. 가져보시오. 가지고 나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 그거 한번 입어봤으면 참 좋겠더라 해가지고 입어보세요. 에이 별거 아닌데 왜?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아이 그 장 한번 사다가 놔주면 참 좋겠는데 하고 장을 한번 사다 놔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겠는데 하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불만하게 됩니다. 그게 무언가 하니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욕심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만족이 없지요. 그 욕심을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음부라고 했습니다. 음부는 한정이 없는 데입니다. 먹어도 한정 없고 보아도 한정 없고 육신으로 하고픈 걸 다 해도 이 만족이 결단코 없는 것이 이게 음부입니다. 그러면 만족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 만족한 자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니까 감사는 만족한 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만족합니까?
마음의 만족이 느껴져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느껴져야지 좋은 음식 먹었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좋은 의복 입었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돈 많이 주머니였다고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결단코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만족이 없는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바람을 쫓아가는 것이요. 그래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부귀 영광을 누렸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깨닫고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며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 같고 구름을 따라가는 것 같다. 다 해보니까 그거라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달란트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인간의 수가 666이다. 이 뭔가 인간의 최고의 요구, 응? 인간의 최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는 최고의 요구가 666이라고 하는 인간의 숫자를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수요, 이것이 우상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것이 무언가 바로 그게 믿음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최고의 욕망을 갈망하는 그 자리를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쫓아서 살 때에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주어지면은 만족하지 않냐고 또 불만하고 또 불만해가지고 불만한 생활이 계속하다가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족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이것 같이 기쁜 게 없습니다. 자, 먹어도 기쁘고요, 입어도 기쁘고요, 예? 자, 있어도 기쁘고요, 없어도 기쁘고요. 그런데 만난 거 먹으면 더 기쁘고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면 더 좋고요. 얼마나 기쁘고 만족한 생활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으로 이끄시는 것이지 결단코 인간들을 불만하게 살라고 절제하라, 쓰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본뜻인데, 자,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그래요. 믿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믿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모르면 이 세상 것이 가장 좋은 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진리 모르는 것이요.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서 대통령이 전화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대통령과 사귀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아는 사람,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아는 것은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면은 예수님이 압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알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기쁨이 와요. 만족이 와요. 난 예수님 전혀 모르는데요.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판 때에 많은 무리를 내가 병들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나가네 될 때 너희가 찾아보았나니라. 아니 본지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상급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 몰랐어요. 모르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이것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렀으니 만족이 있다 말씀이요. 여러분이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것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른 것이고, 만약에 만족이 없다면 결단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진리 알지 않겠습니까? 그 만족이 없으면요, 뭐요? 항상 불만이요, 항상. 항상 원망이요, 불만이요. 원망하고 삽니까? 불만하고 삽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 보세요. 원망과 불망의 원리 가운데서 사는데 체질이 그 모양 됐는데 체질이 추운 체질 타고 나면 밤낮 여름도 춥다고 할 것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은 무엇이 모듈해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참 만족하고 기쁩니다. 얼마나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음식이 이래도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설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 감사 감격이 있는데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하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만족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알 때에 그것이 생깁니다. 진리 알려면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속에 있어요? 요한 1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가지고 진리가 있어서 방이 좁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기쁨과 만족함만 있습니다. 만약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만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보시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어보시오. 만족이 있나 보시오. 허전한 것밖에 없어요. 빈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되풀이하는지 압니까? 왜 의복을 자꾸 해 입는지 압니까? 거긴 만족할 줄 알고. 왜 놀러만 자꾸 다니는지 압니까? 이번 놀러 같은 데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만족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사람은 만족을 찾아가지고 허둥지둥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죄까지 짓는 타락하는 이런 일까지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은 것은 믿고 진리를 알고 만족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믿지 아니하니 그 좋은 것을 주었지만 만족하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믿음 안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6장 산성물.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는 데는 만족한데 왜 미혹을 받겠습니까? 불만한 가운데에 미혹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야? 아이고, 이런 조그만 방에서, 아이고, 이런 지저분한 거리에서, 아이고, 이런 복잡한 골목에서, 아이고, 이게 뭐야? 할 땐 벌써 미혹이 불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게 되려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죠. 뭐 좁고 복잡한 데서만 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면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자라나면은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해 주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 미혹의 시작이 어디서 나는 거니? 불만이요. 불만. 그래, 훈련받는 군인들이 연병장을 뛰어가 하면은 뛰어가다가 얼마나 다리가 아플 것 같으면 좀 서서 쉬라고 했으면 좋겠네. 서서 쉬면은 앉아 쉬는 것보다 못하지요. 앉아서 쉬면은 누워서 쉬는 것보다 못하고 누워서 쉴 바에는 자는 게 낫고 자는 것보다야 죽는 게 낫고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을 쫓아가면 그 만족의 끝말이 죽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혹을 안 받으려면은 불만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대한 불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불만,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불만, 무서운 것입니다.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의뢰히 알고서 유익하도록 짝을 지어주었는데 아내에 대한 불만을 생각하고 남편에 대한 불만을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미혹이 시작되고 얼마나 큰 미혹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 불만이 들어올 때에 벌써 이게 마귀가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자,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 형제에 대한 불만, 직업에 대한 불만, 여러분 하루살이에 대한 불만, 이것이 마귀가 벌써 미혹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이까지 걸 하고 있어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하는 불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처음부터 만족하리만큼 좋게 해주지 왜 그렇게 불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법합니다. 시편 66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구약성경 847페이지 8절부터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우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통행하면은 이기면 반드시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시험은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왜 환난과 그 시험을 주는 거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진보 향상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소원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고칠 거 고치고 뺄 거 빼고 벗어날 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든지 불만한 마음이 생기거든 마귀가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그 마귀를 물리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험을 잘 참자 견디자. 그래서 참고 견디는 그 연단을 해서 불과 물을 통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본문 나가서 보십니다.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누가 감사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쓰면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요 그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불만이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만물도 선하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선하지요. 다 유익한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고 이걸로 오히려 범죄거리를 만들고 맙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돈 좀만 주어보세요. 그러면 욕심이 더 생기거든요.
좀 더 주면은 욕심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주어도 그것은 잘못된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리는 것이야 쓸데없는 것 괴로운 것을 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모든 게 유익하지요.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은 식물 먹는 거, 혼인하는 거, 뭐 이런 것이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무슨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됐는데 거룩한 자를 만들어 주었으면 이 거룩한 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거룩한 걸 발전시켜서 길러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걸 이루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기도 설명하는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생명수의 근원이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수를 마시며 살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으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믿는 신자가 기도고라면 생명수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물은 이 세상을 갈아쓰는데 생명수는 그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만족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진리를 따라 살면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의 살림살이나 현재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면 긴 미혹을 받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껴야 향상이 되는데 믿음의 부족을 느끼는 것과 생활상의 부족을 느끼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믿음의 부족을 느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데 생활상의 부족을 말하거나 느낄 때에는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육체적인 불만이 나올 때에는 교회에 대한 불평, 성경 말씀 가르침에 대한 불평, 믿음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거 이게 분명히 이것이 미혹이죠.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골로새 3장에 말했는데, 감사한 자가 되는 것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자, 불평하는 사람만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자, 밥이 질면 질어서 불평, 또 되면은 돼서 불평, 짜면 짜서 불평, 또 간이 싱거우면 간이 싱겁다고 불평. 그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서, 하나님이 좀 짭짤하게 먹어야 되겠으니까 좀 짜게 했구나. 하나님이 소화를 잘 시키게 하려고 좀 질게 했구나. 하나님이 좀 딱딱한 밥을 먹어가지고 내 위를 좀 연단시키려고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딱한 밥을 먹어도 분명히 소화시키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그래야 미혹에서 벗어나요. 그 시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은 여러분이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법이요. 원망, 불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마귀의 미혹이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손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합니까? 아이고 못 살가서, 아이고 무엇 때문에 오더래 하고 불평이 나오면은 그것이 미혹의 시작인 것이니까 감사한 자가 되자 작정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또 이 속상한 거리 나 참는 일 하라고 주었구나. 예 하나님 유익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고서는 참을 거리라도 잘 참고 나가면 참는 일이 점점 연단이 돼서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자요,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 다음 주일 5절 말씀은 8절, 8절. 오늘 5절 말씀은 7절인데 다음 주일은 8절입니다. 5절을 같이 오십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생활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294장.